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우리 오늘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첫 페이지를 이제 좀 준비하고 이렇게 좀 썼는데요. 써놓고 보니까 14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줄여가지고 오늘 줄여서 왔는데 아무튼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조금은 여러분들 좀 생소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특별히 또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저희 교회 또 이 전도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책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누게 될 전도서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즌이 정말 너무 중요한 시즌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의 힘을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전도서를 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교자 또는 전도자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근데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전도자, 전도서라는 것처럼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책 이름, 히브리어로는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도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서 이 제목을 번역할 때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봤죠?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같은 어원이죠. 같은 단어인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말이죠? 뭐뭐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자들, 불러내서 모인 자들의 모임. 이게 어떤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은 불러내어서 모인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전도자가 누군가를 불러내서 뭔가를 이야기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석할 때 코엘렛이 전도자가 이 설교자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테스 모인 자들에게 뭔가를 말함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전도라고 하는 전도하는 책인가? 전도에 대해 알려주는 책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예요? 사실은 전도 그 의미가 똑같아요. 길 도자를 써서 길을 전하는 책입니다. 도와 진리를 전하는 책이죠. 이 책은 특별히 청년을 향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도 이러면 좀 이상해지죠? 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아무튼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우리가 이 길을 여러분 발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론을 내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추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갖냐면 이제 사실 이 전도서 내용 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1절에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과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한 이 삶을 볼 때 이것에 이렇게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누렸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누구일까? 아가서와 잠언을 쓴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 이 지혜서에 분류되는 책들이 있죠. 자, 이 전도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간단히 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 투성으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사세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솔로몬 누구예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만들어냈고 다윗이 만들어낸 영광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그 나라의 파워 모든 것을 그냥 이양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솔로몬 같은 삶을 부러워하죠. 그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삶을 부러워하는데 근데 정작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돈을 뭐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는 남빈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돈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이러면 사실 뭐 진짜 뭐 일단 통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든지, 그죠? 이제 콧방귀를 뀌겠죠. 아니 뭐 돈을 얼마나 벌어봤다고 돈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앉아서 들을 수는 있지만 아마 모두가 콧방귀를 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역사 속에 역대급의 부자 중에 한 사람 중에 속했던 이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면 돈이 있다가 돈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까? 권력을 가졌다가 권력을 막 다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모든 걸 갖고 있는 걸 다 실패해가지고 막 다 사라진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명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돈도 여전히 많고 부도 권력과 모든 걸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살면서 성경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참 본질을 발견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씁니까? 5번이나 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이 책의 시작을 그냥 아주 강렬하게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인생 헛됩니다.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마치 이 책의 주제를 말하듯 저돌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쉬운 성경은 2절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허무할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서 해 아래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도대체 당신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 당신이 일하고 돈 번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래요. 그렇게 끝났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당신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4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한 세대, 당신은 결국 죽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세대도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고 지나가는 한 세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지만 그게 뭘 유익합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죽고 또 다른 세대도 또 태어나 또 죽고 이게 삶인데 무엇이 인생에 남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전도서는 우리가 청년으로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에 누구나 공유하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본질 중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빼놓고 사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인생을 우리는 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재수없게 왜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야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떼놓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날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오늘도 막 엄청 처먹고 오셨죠? 엄청 드시고 오셨죠, 여러분? 네. 왜 드십니까, 여러분? 왜 먹습니까? 아니, 왜 더 잘 먹으려 하죠, 여러분? 먹는 것의 본질은 뭐죠,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왜 먹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습니다. 끊임없이 먹습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안 돼. 늘 먹어요. 조금만 안 먹어도 힘듭니다. 왜 그래요? 왜 먹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육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원래 먹는 것이 죽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디자인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식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 기쁨이 있죠. 사실 먹는 것의 디자인은 죽음이 아니에요. 먹는 것의 디자인, 하나님 디자인한 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을 위해 사실 디자인된 것이 먹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 원래의 디자인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다는 건 우리 체험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또 먹지 않으면 죽고, 그렇게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의 기쁨이 또 때로는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거, 우리의 인생의 먹는 문제,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살기 위해 먹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먹기 위해 살아요. 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하나요?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먹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미 얘기해 두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평생 수고해야만 너희는 그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때문에 이것이 온지 모르고 어쨌든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고 먹으려면 뭐 해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뭔가 내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만 그 대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그래서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먹긴 했지만 또 어때요? 잠을 안 자면 또 죽어요. 추워도 죽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도 필요합니다. 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기 쉬워요? 죽기 쉽습니다. 추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뭐 합니까? 일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하고 있는 일에 본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한 번씩 이렇게 이 부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면 우리는 이 본질,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의미를 불현듯 깨달아버려요.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좀 돌아가는 일들이 비극적인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제까지만 해도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꿈을 꾸었고 또 함께 먹었으며 또 함께 어떤 열정을 가졌던 사람 또는 함께 뛰놀던 친구 여러 어떤 그 사람이 병으로 죽던 어떤 사고가 생기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어제까지도 또는 얼마 전까지도 지내던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어차피 사람은 죽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 안에 있는 이 본질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인생의 이 내면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런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나와 함께 했던 존재가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함께 우리가 대화했고 함께 나누었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함께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잘 벌던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지던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누리고 있던 달려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뭔가에 직면합니다. 정말 인생은 허무한데? 인생은 정말 뭔가 허무한데?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걸 정말 허무하게 한다는 걸 느껴버려요. 그때 우리에겐 찾아오죠. 삶이란 무엇일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많은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달려가고 있죠. 이 본질을 사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사실 이 본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이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서 계속 힘들게 살고 있어요. 뭐 먹고 살지? 나는 뭘 해야 하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죠. 그래서 먹는데 잘 사는데 좋은 것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또 그러니까 아무튼 좀 철학적이에요. 이 책은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 모처럼 몇 날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성경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야 된다 보니까 정말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좀 얘기가 좀 논리적으로 가면 좀 졸린가요? 아니죠?
예, 관심 있으시죠? 예.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본질들 우리는 잊고 살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와 또는 성경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막 그런 거 찾아보는 애들 있죠. 성경은 막 거짓이다. 뭐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거 이렇게 막 반기독교, 막 또 모태신앙 중에서 강압적인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 또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하기 위해 막 또 연구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자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 대한 거짓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정보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 참 많죠. 뭐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사실 여러분 과학책은 아니죠.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처하게 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을 반박하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반박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아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태어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원숭이냐 창조주냐, 창조가 글쎄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죽게 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 아닐까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을 직면하길 원하고 있어요. 생명이 궁금하냐? 그럼 생명을 증명하고자 하지 말고 생명이 뭐냐?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창조냐? 뭐 진화냐?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 이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냐? 그러면 첫 번째, 너의 현실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걸 전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실이 뭔 줄 아니? 헛되고 헛돼. 인간은 왔다가 그냥 죽어요. 이 현실을 먼저 깨달으면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인데, 이게 인류가 모두가 처해 있는 진리에 대한 내용인데 세상도 사람들도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것, 내가 인생을 찾아가던 길이 있던 것, 근데 그것을 딱 얻고 딱 찾았을 때 밀려오는 허무함. 원하던 것을 그렇도록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이 가방만 있으면 진짜 올해는 쇼핑 안 해도 되겠다. 저 신발만 사면 나의 정말 패션 완성이 된다. 근데 그걸 딱 얻고 나면 어떤가요? 금방 허무함이 옵니다. 원하던 학교, 원하던 직장, 원하던 연인, 원하던 것을 얻은 뒤에 찾아오는 허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이루었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 끝에 허무함만이 남았다. 헛되고 헛되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본질, 삶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들, 이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즌에 정말 듣고 정말 우리의 길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시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시즌이 될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진정한 길로
돌아오고 길을 찾는 우리 유성교회 시즌이 될 거라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본질이 있어서 그래요. 허무함이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만, 이걸 알아야만, 느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이걸 알아야만, 느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들에 대한 고민, 깨달음을 오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왔다 가는 것인지, 인생의 죽음에 대해, 허무에 대해 한번 인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깨달을 때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대해 절망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걸 깨달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의미가 없네. 소용이 없네. 이걸 깨달으면 가난해지는데,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고 천국을 알게 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게 전부라고 끝까지 착각하고 붙들면 그 사람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보면 허무하지만 반전의 소식을 사실 담아놓는 거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허무하지만 허무함을 발견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영원하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RIC, 창조주가 있다는 걸 RIC. RIC.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좀 볼까요? 8절까지 조금은 시적인데, 우리 한번 누가 마이크로 멋지게 한번 읽어줄까요?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멋지게 읽을 수 있는. 우리 호준이가 한번 또 읽어볼까? 또 호준이 이런 걸 또 잘하잖아. 또 이런 거 한번 멋지게 일어서서 5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네, 마이크. 해는 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너무 잘 읽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둥글게 도는 물레 인생인데. 네. 자, 다시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인생인데. 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가사예요. 돌고 둥글게 돌고 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5절부터 8절이 그냥 인생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이 세상이 그냥 돌고 있대요. 돌고 돈대요. 해가 어제 떴다가 이쪽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쪽에서 떴다가 이쪽으로 지고 다시 이쪽으로 떠서 돌아옵니다. 해가 그렇게 떴다가 간대요. 바람도 이렇게 불었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불었다가 또 이렇게 불었다가 또 이렇게 불었다가 계속 분대요. 바람도. 막 비가 내립니다. 막 비가 내려서 강물이 막 넘쳐요. 그리고 산으로부터 강으로 흘러오고 계곡물로 강물로, 그리고 그 강물이 또 넘쳐서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요. 두 가지의 신비가 있어요. 계곡에서 강물로 흐르는 강물,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폭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갔을 때도 폭포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이 폭포는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을까? 물론 뭐 비가 내려, 그러면 비가 안 내린 날에 한 달 있을 때도 어떻게 이 물이 쫄쫄쫄이라도 계속 흐를까? 신기하죠? 또 어때요? 수천 년 동안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지만 바다는 1cm도 안 올라갔어요. 수천 년 동안 강물은 계속 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1cm도 올라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수증기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비가 내리고, 또 강물이 되어 또 바다로 가고, 또 수증기가 되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 세상이 완벽한 사이클 안에 그냥 계속 돌고 있대요. 이걸 봤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영원한데 너만 지금 영원하지 않대요. 한 세대, 수천만 년 동안의 세대는,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은, 땅은, 사절에 나오죠. 땅은 영원히 있는데 영원이라는 게 마치 계속되는 것처럼 똑같이 존재하는데, 사람만 한 세대가 가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또 뭐래요? 이제 우리의 눈은 뭔가를 추구한대요. 우리의 눈이 뭔가를 보는데 우리의 눈은 만족이 안 된대요. 어제는 너무 예뻐 보였는데 오늘은 또 이 눈이 안 예뻐 보여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서양 사모가 어제는 예뻐 보였는데 이상해, 오늘은 더 예뻐 보여. 이상해요, 눈이. 네. 그러니까 어제는, 뭐 우리의 문제가 그거죠. 어제는 예뻤는데 오늘은 질리는 상황. 어제는 예뻤던 물건이 오늘은 안 예뻐 보이는 우리의 눈이 있대요. 우리 귀 어떻대요? 수많은 이야기와 지식이 들어오는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귀가, 그렇죠? 어제는 막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뻤다가, 어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다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또 잊어버려서 또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더래요. 우리의 귀가 돌고 돌아서 계속 원래 자리에 있다. 인생이란. 당신은 어디에 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뭔가 우리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와,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깨닫고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건 정말 새로운 거야 라고 우리는 깨닫고 막 떠들죠. 이야기하죠. 근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래요. 이거는 사실 네가 깨달은 거는 사실 과거를 거슬러서 세대를 통해 뒤로 올라가 보면 본질은 똑같은 형태로서 네가 지금 발견한 건 포장지만 다르지 그 본질의 깨달음들은 이전에도 이미 다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냥 옷을 바꿔서 새롭게 깨달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 발견했다 하지만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요, 한편으로는 딱 생각나는 건 한편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의문이 생긴 거죠. 왜?
지금 시대는 진짜 막 엄청난 문명, 엄청난 과학, 엄청난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물건과 수많은 것들이 아예 없던 거 아닌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좀 지금에는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가만히 보면 본질은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안에 있는 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이 본질은 같은 거예요. 시대와 문명이 바뀔 뿐 더 개발은 되겠지만 이 본질의 깨달음과 발견과 그걸 추구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 같다라는 거죠. 무엇을 타면 더 잘 갈 수 있을까? 무엇을 타면 더 어떻게 더 빨리 더 좋게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이전이나 아주 옛날이나. 아주 옛날에 무엇을 타면 될까? 보니까 소가 있는 거예요. 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내가 오래 걸으니까 너무 힘든데 소를 좀 타보자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올라탄 거죠. 매 하면서 이제 가는데 아무튼 편하긴 한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옆에서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달리는 거죠. 말을 보니까 말을 타면 더 좋아지겠네. 말을 탑니다. 또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타니까 빠른데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없을까? 마차를 개발하기 시작하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더 편하게 갈까? 증기기관이 나오죠. 자동차가 나오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뭘 봐요? 새를 봐요. 하늘을 날면 사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 온 거예요? 해 아래 것들로부터 왔다. 달라지지만 본질은 같대요. 돌고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사진만 봐도 제 사진을 여러분 10년 전 사진 보셨지만 아무튼 패션도 어때요? 여러분 돌고 돌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 90년대 입던 패션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때요? 막 요즘 짤이 돌잖아요. 90년대 이제 X세대들 입던 스타일, 그죠? X세대들이 입던 옷이 지금이랑 비슷하다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는 그게 진짜 더 이상 촌스러워 못 입는 건데 20년이 지나니까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양준일 씨, 그렇죠? 탑골 GD 해가지고 그 시대 GD다 해가지고 패션이 어떻게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간 거 아니냐. 계속 돌고 돌아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돌고 도는 인생인데 인생은 한 번이니까 죽은 자들은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인생 한 번 사니까 계속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반복이더라고요. 두 번 살고 여러분 뭔가를 두 번, 세 번 해본 사람은 발전이 돼요. 문제들이. 근데 왜 이 인생이라는 문제는 발전이 안 되는가? 여전히 허무함이 똑같은가?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으니까 다 한 번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허무와 미련함을 모두가 반복한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새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헛됨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시작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대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한번 인생,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인류의 한번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역사가. 그러면 수천 혹은 수만 년의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80년 혹은 90년, 100년의 인생을 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에서 여러분들이 길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죠? 여기 뭐 점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점이 하나 있네요. 그죠? 나의 인생이 한 요 정도 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점이 하나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여기 점이 하나 있네요. 그죠? 네. 화면이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저 정도만 돼도 뭐 한 시대는 되겠죠. 나의 인생은 점과 같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점과 같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냥 이렇게만 살다 가는 게 전부일까요? 1977년에 나사가 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어요. 이 77년에 쏜 우주선이 1990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죠? 13년 동안 이제 태양계를 이제 여행한 거죠. 태양계를 지나서 태양계 속에서 13년이 지나 이제 13년이 지나서 이제 태양계를 지나갈 때쯤, 벗어나기 전 이제 명왕성을 지나갈 때쯤, 그때 당시 나사에 있었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의 저자 칼 세이건의 그 자문위원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칼 세이건의 권유로 이 명왕성, 이제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직전 명왕성을 지나갈 때 이 카메라를, 이 인공위성을 가던 쪽에서 좀 부담이 있겠지만 한번 지구 쪽으로 돌려서 한번 지구의 사진을 찍읍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변형 프로젝트가 됐어요. 명왕성을 지나가기 전에 이 인공위성, 이 우주선이 방향을 뒤로 이걸 도는 거에 성공하고, 그리고서 지구의 모습을 딱 촬영합니다.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사진 찍은 지구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사진. 사진 없나요? 그래요?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From this distant vantage, point, the Earth might not seem of any particular interest. But for us, it's different.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네, 그 우주선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뭐예요? 창백하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창백하고 푸른 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찍어지지도 않는 점과 같고, 우리 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빼앗고 힘들고 울고 죽이고 미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웃고 하다가 가는 이 땅도 우주에서 보면 태양계에서, 그죠? 수억 개의 은하, 태양계 같은 수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인 태양계 안에서 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점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점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실 조금 멀리서 한 발만 뛰어져서 멀리서 객관적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 앞에 있는 지금 이 칼 세이건의 목소리로 녹음한 이 지구에 대한 명언이잖아요. 유명한 영상인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우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조금만 객관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때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헛되구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결국 뭐래요? 영원하지 않구나.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허무해졌을까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인생 속에 점과 같고 이 지구도 점과 같고 뭔가가 빠져 있는 듯한, 왜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냐는 거죠. 모든 것은 다른 인간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한 뭔가에 움직여지고 영원함을 추구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속에 왜 인간은 허무해졌는가? 원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이 허무함이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혼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완전히 흔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지구,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우주, 모든 것은 다 똑같이 계속 마치 영원처럼 계속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인간만이 이 영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해져 버렸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대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눈앞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 눈앞에 있는 욕구,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살긴 사는데 언젠가 정신을 차려보면 이게 전부가 아닌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 오래 살아 이 100년 동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그 허무.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게 정말 전부일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느낄 수 있는 그 영원함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아직 영원함에 대한 아직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영원한 근원인 나를 떠나서 결국 영혼을 잃어버린 너희는 스스로 샘을 내보고 스스로 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돈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채워보지만 결국 왜 허무일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 안에 먹는 것으로도, 입는 것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대요. 갈급함이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모든 것을 뚫고 그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고 인생 그냥 한 세대 와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 나의 인생을 위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생명을 갖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오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허무하다, 죽음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점과 같다. 우주도 점과 같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영원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계속될 수 있는 영원이라는 걸 잃어버린 우리에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허무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해도 허무하고 모든 걸 해봐도 여러분들이 음란을 선택해봐도 여러분들이 돈을 선택해봐도 쾌락을 선택해봐도 모든 걸 선택해봐도 찾아오는 공허함을 적어도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로 부르고 있는 소리임을 믿으십시오.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성령님을 외치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오늘 전도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내면 안에 외치고 있는 허무도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는 소리와 같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추구했던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고민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주님 제가 죄 지었어요 이걸로 가져오는데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갑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좋아하는데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원을 넘어서 결국 그 딸의 옷장으로 찾아간 아빠. 그 영화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의 무엇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근거로, 우주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원, 이 세상에 모여져 있는 걸, 모든 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 아빠가 자신의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러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서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 청년인데요, 더 뭐 하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는 분이래요. 썩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결국 똑같이 돌아가지만 다 썩어요. 부패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신 썩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썩지 않는 유일한 게 있대요. 그게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변에 썩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돈이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썩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썩지 않는 건가요? 그게 썩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그걸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썩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게 있는데 그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 계시다.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을 이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복음, 오늘 전도서는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청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여러분 영혼을 추구합시다. 주님을 찾으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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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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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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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를 건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이 지혜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소리 앞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배가 고픈 이유는 먹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른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은 이유는 갖고 싶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영혼의 어떤 허무와 목마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에 속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함을 가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그 영원하신 시공간을 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시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그저 그냥 우리의 영혼의 깊은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의 참된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홈처치에 저는 이 시즌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영혼을 깨닫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년의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즌은 여러분의 인생이 꽃과 같은 이 시즌에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는 곤고하다 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결국 그 답이 없는 그 사이클 속에 쳇바퀴처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상담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너 네 안에 예수님 있으면 너 세상 사람처럼 이미 살 수 없는 존재야. 왜? 영원하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거든. 너는 그걸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존재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죄 문제에 관계없이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이 새로운 시즌에 주님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